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돌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확장 열려 주님과 화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한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이한 시간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좌를 주님 특별하게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생각에 부담 없도록 주님 붙잡아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과 계획하심을 드리면서 롯데와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려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아버지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하심을 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먼저 한 곡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1절 3절. Oh
다시 주실지 언제 다시 주실지 알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많은 준비되었는가 준비하니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 이제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곳이 여러분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그 마블사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게 이제 시빌 워라고 하는 그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교회인데 저희 딸아이가 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주례할 때 미국 목사님 한 분하고 한국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은 이제 우리 아이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이셨고요. 이 부목사님은 현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하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그 미국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백인, 흑인, 뭐 황인, 그 다음에 히스패닉 쪽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 장 보시면 아주 멋진 사람이 한 명 나타나죠. 네, 접니다.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게 접니다. 네. 앞에하고 뒤하고 좀 다르죠? 이제 끝이죠. 잠깐입니다. 제 첫째 딸아이가 2018년도에 이제 추석 명절을 기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그때를 잡았는데, 예, 미국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하고 우리나라는 14시간 이제 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20일 날 출발했거든요. 20일 날 출발했는데 20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도착했습니다. 12시간 정도를 비행하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뭐 이제 자동차 렌트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숙소 예약된 거 확인하고 짐 여장 풀고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돈댁하고 만나가지고 핵장을 가본 거예요.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20일이 됐죠. 그럼 이제 그 시차 적응을 못한 상태였고 저희는 뭐 딸아이가 많이 준비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준비해가지고 관계 정신없이 막 보내고 이제 딱 이제 뭐죠 결혼식 당일이 딱 되었습니다. 20일 날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자다 깨다가 한 1시쯤 됐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시간이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누워 있다가 집사람 숨소리가 잠 안 자는 것 같으니까 깼어요. 그렇게 당신도 깼어요. 이렇게 새벽을 그렇게 하얗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 전날이니까 메이크업 하러 예약한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메이크업하고 돌아왔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이 서비스 비용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받으면서 아까 보셨죠? 완전 메이크업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속눈썹을 했는데 이게 뭐 떨어져 나가고 뭐 메이크업을 했는데 완전히 뭐 우리나라 7, 80년대 화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거울을 보니까 서로 웃긴 거예요. 완전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장을 치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옷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첫째 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보일까 서로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웃고 사진도 찍고 마지막 그 찍었던 사진이 9시 40분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 막 정식 찍고 나서 이제 가야지 하고 차를 딱 탔는데 시기가 10시거든요. 결혼식은 11시. 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는 또 같이 따로 갔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예식장까지 가야 되는데 LA에 애틀란타의 다운타운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결혼식 할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아이들 집과 가까운 곳에 묵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대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그때 오전이면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가 막 밀린대요. 근데 시간이 10시예요. 와, 등줄기에 땀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둘째는 내비게이션만 쳐다본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T로밍 뭐 이런 게 있죠, 뭐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도 아주 늦고 구글맵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말투도 현지에 가니까 뭐 이게 영 엉성한 거예요. 근데 데이터도 아주 늦고 안내하는 것도 뭐 이렇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이는 뒤에 타가지고 운전석과 조수 사이에 얼굴을 빼꼼 내밀고 내비게이션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역사를 하고 막 묻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단이 일어났던 이유는 시계를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차가 적응이 안 되니까 다 멍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차를 몰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는지 도로 표지판하고 내비게이션 그걸 번갈아 오면서 초긴장 상태로 딱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길이 막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하는데 뭐 이렇게 몇 미터 몇 마일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런데 이 우회전이 어딘지 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익숙하면 좋겠지만 제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미국 현지에 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 촌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차들이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초긴장 상태로 가가지고 얼추 결혼식장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아이가 당신 교회 주소 정확하게 입력했죠? 라고 물어봅니다.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확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주소 안 쳤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사돈 때 가고 교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스타벅스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장소를 입력하고 제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렇게 다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선두차를 따라서 그냥 뒤에 쫄쫄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는 교회 주소가 입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순간 제가 10년은 늙었습니다. 제가 지금 늙은 게 그때 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 주차장에서 얼른 주소 입력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빠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IT 방법이. 그 데이터가 빠르지 않으니까 이 데이터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출발한 거예요. 시간 늦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주변을 한 2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막 서로 3명이서 막 서로 여기다 저기다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결혼식 30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은혜 다 받았습니다. 이거 뭐 결혼식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자체가 너무 여유있고 기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냥 좀 전에 고생했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혼인잔치가 있죠. 예수님 만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몇 배 더 많을까요? 8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의 말씀보다 재림의 말씀이 8배가 더 많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무려 31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확률로 따지자면 성경 한 장을 읽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한 번 반이 있는 거예요. 2장을 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몇 번 있는 거예요? 3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던가요?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20번이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구약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얘기하고, 신약이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얘기하고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구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눈에 들어오던가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가끔씩 시를 읽거든요. 시를 읽는데 예전에 청년 때 읽었던 시입니다. 요즘 읽으니까 다시 달라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구원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교리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 구원 교리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교리가 무엇일까요? 재림 교리입니다. 재림의 교리.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냐 안 오시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총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기후학자들이 이제 지구에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얘기하던가요? 보셨습니까? 별로 안 와닿죠?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별로 안 와닿죠? 왜 그렇습니까? 기상이변이다, 기후재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을 찾아보니까 하늘은 이전처럼 맑아요. 우리나라는 복 받아가지고 농산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 기한이 기후학자에 따라서 어떤 기후학자들은 7년 남았다, 어떤 기후학자들은 10년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후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마 예수님이 내 때에 오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왜 도둑같이 올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까요?
왜냐하면 불법이 성행했던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림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아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나 일찍 일어났어. 시간 여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유를 부렸죠. 화장도 좀 더 멋지게 하려고 지웠다가 한 번 더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시계를 딱 보는 순간 늦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재림의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깨달았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법은 다릅니다. 믿음의 법은 깨달았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늘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슈퓨도라는 뜻입니다. 슈퓨도. 그럼 뭔가 비슷한 발음 중에 하나가 스피드라는 거하고 스퓨도하고 비슷하죠. 스피드의 어원이 됐던 말이 스퓨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날이 임할 것을 안다면 서둘러라. 속도를 내라. 뭐라고요? 서둘러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9절 말씀처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결코 더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같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급하십니까? 언제 가장 급하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점수로 한다면 불합격 갈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마음이 급해지죠. 영업사원들은 마감날이 다가오는데 실적이 채우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라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의 결혼식 날 시계를 보는 순간 이게 보통 다급한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답니다.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식이 들어왔다 나왔다 일어나는 상황에서 의식이 딱 들어왔는데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랍니다. 나 어떡하지? 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나?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마음이 탁 들잖아요. 이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분입니다. 목사님이니까요. 그리고 목회도 잘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딱 두려움이 몰려오더랍니다. 추상적으로 알았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눈앞에 딱 닥쳤을 때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하지? 주님 만날 준비가 됐나?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해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 두려우세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 아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항상 웃고 하트 날리고 있는 이런 모습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죠. 하나님 대충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심판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날이 자기 눈앞에 다가온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서는데 나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주님답게 섬겼나? 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고 있나? 이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복의 정의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은 영적인 복,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을 볼 때 나는 어떡하냐, 나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지? 이런 다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급한 마음이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회가 또 있겠지 뭐.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좀 안 되면 그래 조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지,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어. 여러분 마음이 마음 먹인 대로 되던가요?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기대하지 않았을 때, 생각 짠할 때 그때 주님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급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우리에게 멸망이 다 좁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죠. 나 시계 안 볼래, 내 늦은 거 보지 않을래 라고 한다고 해서 늦어진 상황이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죄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얽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물귀신처럼 잡으려고 하는 이 쾌락과 죄악과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여유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유 부렸던 행동이 다 사라졌어요. 눈썹이 좀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넥타이가 좀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의 말씀 보면 멸망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 회개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구나, 우리에게 멸망이 오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시 주님 오신 날,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대리하에 드러날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뇌졸중으로 쓰였던 그 목사님처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냐? 내 자식들은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 되겠지 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구원 받겠지. 이 정도의 자기 생각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샀어요. 여러분, 요즘 갤럭시 21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는 우리 학원의 부장님이 새로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는데 아주 애지중지 다른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닦아요. 아니, 핸드폰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새로 산 핸드폰을 막 던지나요? 제가 아이폰 처음에 샀을 때도 던질 때도 이불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닦기를 열심히 닦아요. 제 세수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세수하고요. 손 닦는 것보다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하물며 핸드폰도 이렇게 귀하게 되는데 나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 생활한 세월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순간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주님께서 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나? 이런 수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에 오시는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제가 시계를 봤을 때 늦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그 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보여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이게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지극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교 현장에 달려나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일이, 직장이 이게 죄의 저주구나,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call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국할 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What do you do for your living? 물어봐요. 당신 먹고 살라고 무슨 짓 하느냐? 이걸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직업이 콜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성직자들의 제한적으로 썼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모든 직업이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회사원이고 장사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설마 우리 세대에 오겠느냐라는 이런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크게 다가오지 않죠.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요? 왜 여러분 보험을 드십니까? 왜 자동차 보험을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이 될 수 있죠. 주님이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죽는다는 생각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옵니다. 만약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안다면 아마도 자기 인생을 다시 살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때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세상에 마음 흔들리면 안 돼. 지금도 늦었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 영원한 나라가 내 앞에 열릴 거야. 그때를 준비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과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의 외모의 모습에 보이는 실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옮겨놓는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 옮겨진 사람의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무성도 변화하여 주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평강으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 시선이 어디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저 하늘, 저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내 자녀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평강의 은혜로 우리가 도우실 것입니다. 그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은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삼 절만 두 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실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등을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제일마다 소리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나. 언제 다시 주실지,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억나는 등불 들고 주님 만날 수 없어. 제일마다 소리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그보다 더 귀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베드로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좀 쉬어야 돼 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복된 신앙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그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것에 우둔하고 그것을 미련하고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교리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림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할까?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나는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나? 나의 믿음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나?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되고 있나?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 자녀는 구원받을 수 있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신앙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너희를 어찌할까? 너희를 어찌한 사람이 될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